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때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거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흩으셨으며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6달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늙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들 부부에게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는 예고였습니다. 단지 노파가 아이를 낳았다는 신기함이 놀라 경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그때로부터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천사가 파견된 목적은 6개월 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일단 아들의 출생에 대한 고지, 약속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가랴의 경우는 늙어서 단산되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젊은 여인이요 약혼도 하였으므로 그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마리아의 수태를 신혼부부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혼인 전에 현재 상태에서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가 나실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자연적인 출산을 단지 미리 알린 예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일어날 잉태와 출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권능의 기적을 훨씬 능가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이 사실을 전할 때 마리아에게 말한 첫 말이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약혼이 결혼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전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하여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가 굉장한 인재가 될 것이라는 상서로운 예언이므로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복과 약속과 사명의 이민 생육과 번성은 모든 부부에게 그리하여 모든 인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라는 더 큰 목적으로 이 큰 은혜를 마다하는
오늘날의 세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것은 천사의 몫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부른 것은 모든 약혼자에게 곧 이 말 결혼과 출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다윗의 왕이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궁하리라는 말씀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세주를 가리키는 것을 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경건한 자는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시골 처녀에게서 구세주의 탄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는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워서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에게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아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 예고대로 마리아가 아들을 출산한 직후에 현재 왕위에 있는 자가 그에게 이업이 될 그런 싹의 모든 후보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이 비열하고 무지막지한 정치 세계를 안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치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할 때 영의 세계에서 요동은 어떠할 것입니까? 그리하여 가브리엘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평안할 것을 명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시는 과정이 이렇게 위험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으로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분명해지겠지만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으로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천사에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고 권능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혹 두렵고 위험해서 기꺼이 감사히 감사할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와 전체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는 알고도 잘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순종해야 옳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 알지 않는가. 그러나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순종을 유보하거나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 몰라도 아직 믿음이 부족해도 이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몫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을 확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때로 하소서. 아멘.